저희가 오랜만에 나눠드렸네요. 예, 예전에 그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쭉 나눴는데, 갑자기 왜 베드로 전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번 달 6월 달에 저희가 묵상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매일 우리 목장 리더를 통해서 문자가 가죠. 이 문자가 가는 것들 묵상을 하실 때에 이 베드로 전서에 대한 기본적인 전체 이해를 좀 하시면 묵상하시기에 훨씬 더 도움이 잘 되실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 전서의 그 말씀들 개론을 함께 좀 드리려고 합니다. 베드로 전서, 자, 이렇게 보시면 베드로 전서는 저자가 누굴까요? 베드로 전서의 저자는 베드로입니다. 처음에 그는 우리 예수님의 부름을 받을 때 그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베드로를 처음 다시 만나셨을 때 옛날 이름 부르시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시몬. 근데 이 시몬이 나중에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거치면서 그의 이름을 뭘로 바꿔주셨어요? 베드로로 바꿔주셨습니다.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이시고요. 그래서 너는 반석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너는 이제 이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이제는 특별히 어떤 사람이 되냐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 지도자가 될 것이다 라고 그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그대로 그는 초대 교회의 귀한 일꾼이 되었고,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주신 귀한 사명,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네로 황제 있죠? 네로 황제의 박해 때 순교를 당해요. 그러면서 그의 삶은 마무리가 되어지지만 그가 고백했고 나누었던 그 말씀들은 2000년이 지나서 지금도 우리가 동일하게 말씀을 보고 또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수신자들은 누굴까요? 어떤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을까요? 지금 이 베드로는 어디에 있냐면 로마에 있습니다.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말은 참 잘하는데 글을 잘 못 써요. 사람마다 다 성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좀 잘 못하는데 글 잘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 요한 뭐 이런 사람들. 그런데 이 베드로는 글은 잘 못 써서 베드로 전후서를 합치면 8장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가 설교하잖아요. 3,000명씩 회개합니다. 3,000명, 5,000명 이렇게 사도행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 보면 베드로의 설교가 있었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그 다음에 그가 사마리아, 그 다음에 나중에는 로마에까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자기가 글을 잘 못 쓰고요. 옆에 있는 실루아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대피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실루아노에게 위탁해서 이걸 작성하게 한 다음에 이것을 어디에다가 지금 보내냐, 바로 이 소아시아라고 하는 이 지역에 있는 박해를 당하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아까 성경 이렇게 읽으셨는데 1장 1절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편지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요, 이렇게 비두니아가 있고 갈라디아, 본도, 갑바도기아 이런 지역에서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적대를 당하고 있고 또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는 고난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며 격려하는 편지, 그게 바로 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베드로가 터키 지역이거든요. 이 아시아 북쪽 터키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이게 바로 베드로 전서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그리고 또한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또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들은 무엇인지, 그러면서 마지막 인사를 통해서 이 베드로 전서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그림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지금 이 베드로는요, 이렇게 성도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근데 1절에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나그네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나그네냐? 택하심을 입은 나그네라는 것이에요. 원래 이것은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었었거든요.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주셨던 말씀인데, 지금 이거는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편지를 받는 대상자들은 이제는 이방인들입니다. 근데 이 이방인들에게 당신들도 택하심을 받았다. 그래서 오늘 2장 9절에 보면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게 다 누구냐면 이방인들에게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이제는 당신들도 하나님 안에서 아브라함의 가족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한 형제, 한 가족입니다 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서두에 인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장 2절에 보면은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하거든요. 은혜와 평강, 이것은 초대교회 그 많은 서신서들에 보면은 이런 인사를 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은혜는 주님이 주시는 것이고요,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의 열매는 삶의 평강입니다. 마음의 평강이고,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고 나서 이제 이 베드로는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그것은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3절에 보면은 쭉 하면서 그는 찬송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쭉 말씀해 주시는데, 결론은 12절까지 다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는 주 안에서 새 가족이 되었고 이제는 새 정체성을 가졌다. 왜냐하면 전에 이방인으로 살면서 우상을 섬겼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새 가족이고 새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는 이 몸의 소망 무해인가, 하늘의 소망, 그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이제 그 결정적인 그 말씀이 어디냐면 1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장 7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방인의 그리스도인들이 당한 환경이 어땠을까요? 지금 이 사람들 그림 보세요. 어떻습니까? 지금 무기를 들고 있고요, 손을 들고 있어요. 엄청난 핍박과 환란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핍박과 환란이 있는 이때에 그리스도인들 그 믿음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이 고난의 상황은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도록 하는 단련하는 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같은 시험이 있는데 불같은 믿음이 계속 금같은 믿음이 되면 뭐가 됩니까? 불이 오면요, 금은 더 정금이 되잖아요. 그러한 것처럼 정금 같은 신앙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서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교회 성도들에게 위로와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새 가족,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그것들을 1장 13절부터 2장 10절까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새 가족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냥 크게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 이 베드로가 구약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주었어요. 근데 특별히 뭘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셨냐면은 출애굽 있죠. 출애굽한 이야기를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많이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억압과 학대와 고통과 참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출애굽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새 생명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 들어가게 됐죠. 그것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새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할 때 어땠습니까? 이제는 애굽을 버려야 됩니다.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과거를 버리십시오. 과거를 버리시고 이제는 여기 보면 이렇게 이 사람들 허리를 묶고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 우리의 허리를 좀 잘 동이십시오. 허리를 잘 동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광야를 지나는 이 거룩한 백성들처럼 이제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달려갑시다. 그게 바로 우리 새 가족들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어떤 것이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 안에서 광야에서 이 출애굽과 유월절의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무슨 백성이 됩니까? 새로운 언약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제가 금요일 저녁에 성경 공부하면서 구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제사장 나라라고 말씀드립니다.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과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 이 새로운 언약 백성, 그래서 너희는 이 나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새 가족, 이방인의 삶을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은혜 아래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안에서 주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는 이 제사장 나라인데, 이 제사장 나라가 확장되어지면 무엇이 되냐면 이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거는 신약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해 주신 비유들의 50% 이상, 거의 70%는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신약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되라 한 것, 증인되는 그 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 천국이에요. 그래서 이 제사장 나라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이 영광스러운 걸음 앞에 당신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새 가족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장에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다음 주에도 우리 스데반 집사님 이제 고난 당하고 순교 당하는 그런 과정들을 보게 될 텐데, 뭐 초대 교회는요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습니다. 특별히 네로 황제 잘 아시죠? 네로 황제가 사도들을 다 순교하게 하고 믿는 교계 지도자들 다 죽였습니다. 엄청난 살육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지금 그 고난의 상황을 겪고 있는 그러한 현장에 있는 성도들, 이 성도들에게 고난이란 의미가 무엇이냐? 근데 이 베드로는요 아주 직접적으로 합니다. 뭐냐면 고난 당하는 자가 있어요. 그럼 때로는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아니면 믿는 사람들 가서 옆에서 함께 울어주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고 힘들지? 격려해 주기도 하는데, 베드로는요 아주 직설적입니다. 성격이 원래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고난은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기회야. 너희 삶을 통해, 이 고난을 통해 예수님 증거해야 돼. 지금 이제 그런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스라엘 그리고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 있냐면 로마의 지금 통치 아래 있습니다. 로마 통치 아래에서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이 로마의 통치 아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 보세요. 나 여전히 너를 억압하고 있거든 막 이러면서 하잖아요.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지금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었습니다. 또한 그러면서도 가정에서도 어떠냐면 남편이 머리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남편의 종교는 가정의 종교가 됩니다. 그런데 남편이 믿지 않는다고 해봐요. 참 그러면 쉽지 않고 어렵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왜 그러냐면 가족 구성원에게, 가장에게 복종하고 그가 섬기는 신을 숭배하도록 강조하는 그런 문화 분위기가 분명하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요. 외적으로, 세상의 정치적으로, 환경적으로, 가정에서도 이러한 억압과 고통이 있을 때에, 그때의 이러한 상황들, 이거 어떻게 하느냐. 근데 이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도전이 뭐냐면 범사에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자녀의 삶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대하고 억압하고 고난을 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대응해야 돼요? 무시해? 힘들게 해? 나도 똑같이 할 거야. 근데 그게 예수님의 방법일까요? 그러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믿는 사람들의 대응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대응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유롭게 되어서 원수들을 더 사랑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그 말씀 주셨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면서 했던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여전히 억압합니다. 억압하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뀌었습니다. 이 사람의 얼굴에 미소를 보세요. 이 똑같은 그림이 여기에 있었어요. 나 여전히 너를 억압하고 있어 하면서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지만 그 믿는 사람들 얼굴에 뭐가 있습니까? 오늘 스데반의 얼굴처럼 미소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누가 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주신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사랑으로 대응합니다. 그랬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주인이요, 아니 도대체 이놈은 어떤 데를 다니길래 이렇게 사람이 바뀌었어, 변했어?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었고, 그래서 그 초대 로마 이때 이후에 보면은 큰 도시들에는요, 때로는 50% 이상, 70%까지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그러한 그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엄청난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환난도 핍박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 베드로는 3장 8절에서 이 4장 11절의 말씀을 통해 뭐라고 하냐면, 당신들은 지금 우리는 함께 핍박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채찍을 가하고 우리를 밟고, 그래서 우리는 이 많은 고통 속에서 고난을 당하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이 있지만, 이것이 바로 뭐냐?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말씀이에요? 로마서 3장, 4장, 5장, 6장, 7장까지 그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인 것입니다. 세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연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연합이 되어서 무엇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 그게 고난에 동참하는 것, 그래서 옛사람은 죽어 없어지는 것, 이게 바로 영적 세례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는 것, 그게 바로 이제는 세례인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죠?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당했지만, 고난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세례를 받게 되지만, 그 이후에는 어떠한 열매가 맺혀지죠? 바로 주님이 보좌 앞에서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그림이 너무 좋았어요. 다다음 주의 말씀에 보면요, 지금 예수님이 이 보좌 위에 앉아 계시잖아요. 원래 우리 사도신경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거든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 예수님이 보좌 위에 서서 스데반을 맞이해 주십니다. 그 순교자를 지금 여기 서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순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맞아주시고, 그래서 부활의 소망, 영광의 소망으로 함께 우리를 세워주실 것이다 라는 소망으로 우리가 이 어려움과 환난들을 이겨나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면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 때문에 박해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에 말씀이냐면 마태복음 5장 여기 보면 11절 12절 이렇게 돼 있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수많은 선지자가 박해를 받았지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늘의 상급을 바랬던 것처럼 너희들도 고난과 환난이 있을 때에 그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게 우리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를 돌봐야 될 이 지도자들 어떻게 합니까? 그 소망 안에서 함께 이 믿음을 지켜 나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이것들을 보면서 이 영적인 분별력이 진짜 탁월하셨어요. 왜 우리가 고난을 당하냐? 왜 핍박이 있느냐? 그 깊은 곳에는 무엇이 있냐? 우리의 진짜 원수는 악한 영이라는 것입니다. 이 악한 영, 거짓된 영들, 이것들이 우리를 진짜 죽이려고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원수라는 것. 그래서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 그리고 교회 안에 분열과 갈등이 있을 때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봅니까? 영적인 시선으로 이 뒤에서 이 역사를 조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겨나가는 것, 그게 바로 영적 리더십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핵심 말씀이요, 여기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베드로전서 5장 9절과 10절, 그 여기에서 가장 핵심 내용이 베드로전서 5장 10절인데요 9절 10절을 같이 보면 됩니다. 근데 8절부터 한번 볼게요. 8절에 보면은 이게 딱 아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게 지금 영적 분별력으로 본 것이에요. 그래서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핵심 말씀,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그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영광의 하나님의 관점에서 현재 당하는 고난을 보라는 것이고요,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은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 중에서 담대하게 마귀와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라는 것, 그게 바로 앞에서 얘기한 무엇입니까? 세례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에 보면은요, 5장에 뒤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5장 13절에 보면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 바벨론? 바벨론은 구약에 있는 말씀이고 남쪽 유다를 무너뜨린 나라인데 바벨론이 여기 나와 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냐? 이 바벨론이라는 것은요, 로마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은요, 로마를 상징합니다. 로마를. 그래서 이 베드로가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처럼 지금 믿음의 사람들을 죽이고 억압하는 이 고통스러운 현실, 그것들을 보면서 바벨론이라고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에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강하게 하시기를 문안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의 본향을 떠난 나그네의 삶임을 잊지 않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길을 향해서 함께 나아갑시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전서의 마무리가 어떻게 되냐면,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이렇게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예요. 그 큰 걸로 정리한다면 이 고난 중에 소망이 있다는 것,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에 소망이 있다는 것. 그래서 이 다른 왕, 이게 무엇입니까? 로마예요. 로마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오해를 받는 소수들, 그러기 때문에 핍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는 것, 그래서 이 고난 중에 기뻐하고 고난 중에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의 길을 따라가야 될까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